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겨울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리스도의 찢으신 몸을 균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약한 종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올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시고 역사하사 우리의 무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옵소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적용되어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에, 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두 달에 한 번씩 짝수달 첫째 주에 혹은 둘째 주에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께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제정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거행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성찬식 예식을 거행하고 시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우리나라 말은 떡으로 번역된 혹은 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그 잔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덩이의 떡 혹은 빵을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여 감사하시고 이걸 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이지만 혹 빵이지만 그것을 자신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찢기신 부서지고 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 속에 담겨있는 포도주가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성찬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떡 혹은 빵을 받아서 먹는 것이고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그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2달에 한 번씩 계속 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같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정말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즉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실제 피를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그리스도의 실제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자신의 몸과 피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명확히 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떡 혹은 빵 조각을 나누어 주고 계세요. 자신의 몸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육신을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떼어가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빼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당연한 건데도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교에서는요, 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피를 마시는 것을 예수님의 실제의 몸이고 실제의 피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맹랑한 가르침이죠. 그것을 무슨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성찬식에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화채설이다. 될 화자 써가지고 몸체 써가지고 몸으로, 실제 예수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천주교에 속한 사람들은 성찬을 거행하면서 마치 사제의 손에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의 몸이고 실제의 피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그 상징하는 성찬식에 사용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성체다라고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나 보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천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거나 바뀜으로, 엄청난 이 실수를 범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하면 형체와 부수적인 요소, 즉 외양과 냄새와 맛, 무게 등만 떡과 포도주로 남아있고 그 외에는 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나타나냐면, 사제가 마지막 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라는 표현에서 이니 새 언약 이니 라고 말할 때 그 발설하는 순간에 그것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발생하여 완성됨으로 그 이후에 떡과 포도주가 더 이상 떡과 포도주로 남아있지 않고 형상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그것이 떡과 포도주로 형체 속의 본질로 임재하여 그 밑에 담겨 있으므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모두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천주교 안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본질의 전환, 그 본질이 변화된다, substantial change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형체의 변화, formal change라는 말을 쓰죠. 형체의 변화,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이 대신 생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말은 다 알 필요 없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화채는
이러한 화채설은 그리스도께 제정한 성찬을 미신화시킨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것은 떡과 피는 그대로 남아있고 변화하거나 그 본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하고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떡입니다. 빵이었습니다. 그 떡을 가리켜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되어 가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하면 예수께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실 때 이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말했던 떡이죠. 빵이죠. 예수님께 떼어주신 것은 떡의 형체 밑에 담겨있는 어떠한 일반적인 본질이 아니고 떡 자체였습니다. 빵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떡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떼신 것은 떡이지 실제 자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육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식 할 때 불신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어떤 소문까지 퍼졌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이 성찬식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쟁이들은 인육을 먹는데 뭐 그런 이상한 생각 아니지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떡 혹은 빵, 포도즙이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찬을 제정한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제정한 시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하루 전이었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기우신 바 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그러니 화채설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화채설을 주장한 자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이 형체들 밑에 있다, 그 떡과 포도주 밑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이 형체들 안에 담겨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은유법을 사용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이 떡 안에 내 몸의 형체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본질의 변화나 전환이 될 것이라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말씀을 화채설로 해석하지 않았음을 유념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뭘 가지고 축사하고 떼었다고요? 떡이다, 떡. 그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식후에 또한 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 잔이에요. 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뭐라고요? 떡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느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든지. 떡과 잔이라고 말하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먹기 전에도 떡이었고 먹고 난 이후에도 뭐였어요? 떡이었습니다. 변화는 전환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채설은 표상과 진상의 유비를 완전히 파괴시킨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상이 있죠. 그 진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리한 것이에요. 표상은 실제 떡과 포도주이며 진상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유법을, 이 유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표상을 통하여 진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신 것이에요. 즉 땅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시각이에요. 이러한 비유에 대하여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이 몸의 양식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이 많은 곡식을 재료로 하여 구워진 것처럼 이 떡에 참여한 우리도 여럿이지만 한 떡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신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으며 양식을 삼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서 참으로 영향을 얻어야 합니다. 그 표징의 유비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 이 일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의 살을 먹으며 그의 피를 마심으로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화채설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 사람들에게 떡만 주지요.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나와 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떡 넣어준 거 있잖아요. 이게 떡이거든요. 빵 저거 만든 것도 성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쭉 나와도. 근데 왜 포도주는 안 주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중세 그때는 포도를 줬는데 왜 안 줬냐면 그 동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제를 그 주교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성찬식 같이 도와주는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이 주다가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다가 그 포도주를 엎어버렸어요. 뭘 엎은 거죠? 예수님의 피를 엎어버린 거야. 난리가 났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피니까. 사제가 이니!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변화된 것이니까. 그래 그 다음부터는 둘 중에 하나만 줘도 예수님 먹는 거니까 떡만 주자 그랬어요. 그 자기 사제 혼자서 먹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실제로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우상 숭배입니다. 자카리우스 우리스니우스라는 분이 화채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의 즉 천주교의 성찬은 인간의 상상력과 마귀가 만들어낸 마술적인 장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들을 다 쓸데없는 미신 행위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그러한 화채설에 빠지지 말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그런 몸과 실제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즉 이것을 소위 무슨 설이라고 말하면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즉 함께 공자 써가지고 있을제자 써가지고 함께 계신다. 떡 안에, 떡 옆에, 떡 밑에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건 루터파가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떡 속에, 이 떡과 함께 이 떡 밑에 내 몸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떡과 또한 이 떡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 몸이니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을 읽어보니까 농부가 곡식을 들어
이게 곡식을 담은 자루가 있어요. 자루가. 그래서 이것은 곡식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안에 실제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인들이 이 돈자루를 가져와 가지고 돈 지갑을 넣어가지고 지갑을 딱 꺼내서 이것은 내 돈이야. 보이는 건 뭐죠? 지갑이고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이야 라고 말한다는 그러한 비유를 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그 어린아이를 놔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요람에다 이렇게 앉히지요. 엄마가 요람을 갖고 나서 요람 바구니를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아이야. 겉으로 보이는 요람이죠. 다 덮여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그 속에 그 밑에 계신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설은 화채설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욱더 큰 오류에 빠지게 된 경우입니다. 우르스니우스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공제론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적인 참된 의미를 견지한다는 것은 더욱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대신에 자신의 말로 본문을 바꿔버렸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떡 속에, 이 떡과 함께 이 떡 밑에 내 몸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떡과 또한 떡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말들을 집어넣어서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든 비어있든 간에 자루는, 그 곡물을 자른 자루는 곡식이라는 것이고 그 지갑은 돈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 그 자루 안에 곡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곡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딱 보여서 이것이 내 돈이야 라고 하면 이거 돈이에요? 아니, 이 안에 돈이 들어있어야 돈이지. 그렇죠? 아이 그 요란 바구니 들고 가면서 이게 내 아이야 라고 하는데 그 안에 안 보이니까 그 아이가 있어야지 아이지. 그냥 요란 바구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 그 자체도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속에 감추어 있는 떡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루 속에 곡식이 있고 지갑 속에 돈이 있고 요람 속에 아이가 있고 또한 잔 속에 포도주 잔 속에 포도주가 있는 것은 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떡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우르스니우스가 그들의 큰 잘못, 큰 오류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큰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다고요? 이미 그 인성이 천국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 함께 실제로 임재한다는, 그런 공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제설도 바른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화채설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제설의 오류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천국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와 함께 공제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성경적인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운데 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79문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79문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기로 이렇게 따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네 가지 영적인 교훈을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미스가 이것을 만든 다음에 친히 네 가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첫째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마다 이러한 네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포도주를 통해 떡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마치 성찬식에서 진행될 그 놀라운 그 예식을 설명하시려도 하신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청교도 스티븐 찬옥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믿음은 필수적인 자격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성찬식에서 받으라, 먹으라 라는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적용하기 위한 믿음의 손과 그리스도를 먹는 믿음의 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 동시에 성례전의 성찬식에서 영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십시오.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이요 고난이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나를 위한 것임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달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요 내가 함께 당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그것을 얘기 전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막 갈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상함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내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 참석하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만 그것을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바라보는 사람도 그 사실을 인정하며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일에 우리의 영생과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정도로 믿으십시오.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그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현재 우리는 육체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현재 우리의 육체는 과거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다. 맞나요? 맞지요? 우리가 과거에 먹은 모든 음식이 현재 나의 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매일 그 세포가 새로워지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먹는 것들로서 유지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은 음식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 17장에서 설명하는 바입니다. 그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만찬의 특별한 결실은 그리스도와의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음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영혼들은 이 성례에서 그래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신과 기쁨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사실을 크게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새로운 조상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바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를 마실 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놀라운 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은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성령께서 성찬식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적인 자양분으로 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새롭게 연합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친히 쓰신 이 우르스니우스가 자카리아스 우르스니우스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또한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와 또한 그가 취하신 그 본성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는 이야말로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하나됨의 교제입니다. 이는 지체와 머리 가지와 포도나무의 연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속하게 된 한 몸이 되었음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성례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의 성례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임재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임재설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 친히 떡을 먹고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기뻐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화채설도 아니요 공제설도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언급 안 한 거 있죠. 여러분 예전에 배웠다면 기념설도 약간 부족합니다. 쯔빙길리가 말한 기념설도 약간 부족합니다. 그거보다 더 명확한 개혁주의의 바른 입장은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을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성례의 강한 힘이 그 힘의 거의 전부가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흘리는
이라는 말씀에 담겨 있음을 신중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주의 몸과 피를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그의 몸과 피를 분배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로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드린 일종의 유추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떡과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보지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으로 떡을 받을 때 우리는 곧 비교되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떡이 우리의 신체의 영과 생명을 주어 신체를 유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힘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 상징으로서 포도주가 제시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포도주가 신체에 주는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비슷한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영양을 주며 유쾌하게 하고 힘을 주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 가장 거룩한 몸을 주시며 피를 흘리신 사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받는 것을 잘 생각한다면 떡과 포도주의 여러 가지 성질을 유추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얻는 일들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존 칼빈이 말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성찬식에서 우리는 영적인 그 놀라운 유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현장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지는 않지만 몸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로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 몸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임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다, 성령 임재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기념하는 시간만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한다에서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거기서 누리는 그것을 친히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거기서 얻게 되는 두 가지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실제로 누림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죄와 영생입니다. 즉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효력을 얻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인 효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 효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죄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셨음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잔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해지고 완전히 사해졌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인하십시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니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생입니다. 떡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은 믿음으로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임을 확인하고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며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4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도 오해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아니요,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다.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유익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죄의 용서함.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바라보십시오. 붙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져서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를 그걸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그렇죠, 그게 사실이죠.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찬식에서 영적으로 임재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뼈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기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살았을 그 생애를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게 되는 큰 유익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17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게 그럴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기 합하는 자는 저희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그리스도를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진리를 생각하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십시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십시오. 셋째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죄가,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 덕분에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인생임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렇게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실제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시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복락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한 몸으로 연합되는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안에 주셔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덕분에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았어.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께 살았던 삶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